찬양을 드리는 걸 보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78세. 저는 장남인데 저는 53세.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제가 몇 살일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요즘 얼마 전에 만났더니 아니 살이 쭉 빠지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뭐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우리 권사님들 그러세요? 아니 왜 그렇게 되셨는지, 권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머니 그러셔요. 또 우리 장모님 또 뵀더니 우리 장모님도 이러시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76세 할머니들이 갱년기가 이미 다 지나셨는데 왜 이러실까?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자,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성경을 다 쓰시면서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은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이 제목만 잘 기억하고 있으셔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를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갈릴리 교회에 저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음식도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날마다 새롭게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을 먹지를 못하고 귀로 듣고 잊어버려요. 눈으로 읽고 잊어버려요.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래도록 목사가 된 지는 15년 됐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정말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숙제예요. 목사로서 엄청난 숙제인데 그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말씀을 나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되세요? 여러분 혹시 나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사는지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니시는 것이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할까?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고 싶은데, 목회자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아무리 산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요. 지키는 건 뭔 줄 알아요? 주일날 제가 예수 믿고 난 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살아갔으니까 물론 그러겠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는 지킨 것 같은데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거라죠. 그 11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도 우리 목사님도 좀 직장생활을 하셨다 그러던데 저도 직장생활 좀 하다가 목회를 해요. 11조를 떼먹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거 말고는 지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지켜?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의적으로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면은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책망받을 때 그때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난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My way.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진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최고 관심사가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예나 지금이나 머니예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나 몰라. 저도 돈 참 좋아하는데 돈이 안 와. 좋아하는데 이상하죠. 근데 요즘에는 돈보다 건강.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았더니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걸 보내왔어요. 선생님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대사증후군 또 몇 년 전에는 뭐죠 이거 아랫배 나오는 거 그거 비만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건강해서 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관심 없어. 그런 거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뭐 관리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요즘 웰빙, 힐링 그게 다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답니다. 누구나 이건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음식이고 둘째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은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음식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음식. 오늘 목사님한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힘있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버리는 음식 처리하는 데만 연 15조, 20조가 든답니다. 그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하루에 수백억씩을 음식 쓰레기 버린 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정말 먹을 이 빵 한 쪼가리가 없어서 굶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음식을 남긴 걸, 버린 걸 처리하는 데만 하루에 수백억씩 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켜면은 먹방, 국방 뭐 이러면서 얼마나 먹는, 뭐 어느 채널만 돌려도 이제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 방영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당신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조정합니까? 음식 먼저 조정하잖아요. 음식을 먼저 조정하십시오. 식즉명야. 이런 말은 정말 저도 좀 어려워요. 식즉명야. 따라해 볼까요? 식즉명야. 이것은요, 먹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먹는 게 생명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연약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바싹 말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81세인데 밥을 요만큼씩 드세요. 우리 아버지도 바짝 마르셨어요. 먹는 것이 생명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돈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건강에다가 이제 돈 많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살게 되니까 돈도 이제 웬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님들도 요즘 이 정도 돼도 뭐 노래방도 다니고 뭐 수영장도 다니고 뭐 걷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건강을 이렇게 잘 챙기는데, 건강에는 육신의 건강이 있고 영혼의 건강이 있습니다. 육신을 뭐라 그러냐면 겉사람, 영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듯이 이 속사람이 영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겉사람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사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속사람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이 겉사람으로 온통 모아져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통 겉사람에다가 집중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러니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제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도 속사람에다가 제가 온통 이 에너지를, 관심을 갖지 못하고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이 날마다 주님과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5분만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나머지 분들은 뭐 아니세요? 나는 거듭났다. 다시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우리 고향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이 거듭난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이거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는요, 본질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아멘. 이것만 확실하게 오늘 밤 기억하시고, 저하고 오늘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은, 이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새롭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할 거예요. 따라 할 거예요. 나는 속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거듭난 성도의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거듭난 성도는 겉사람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속사람이 본질이에요. 그 말은 우리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 본질이라는 건 진짜는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의 반대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아까 말했지만 육신에다가 온통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돈 쓰는 거하고 시간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서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 하루에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을 무엇하면서 24시간을 지냈느냐? 뭐하고 지냅니까? 거기다 육신에다가 투자하잖아요. 우리 육을 위해 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질은 겉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이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나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 진짜 나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도 겉사람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겉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봐야지 하고, 내가 내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지켜집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11조 헌금을 한 번도 안 떼먹고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수입에서,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말씀도 지키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 말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본질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 본질이 옛사람이고 겉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내 겉사람에다가 겉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질이
진짜가 속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걸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이제 목회 15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아멘. 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남들이 11조 내니까 나도 내고, 남들이 뭐 직분 얻으니까 나도 직분 얻고, 남들이 뭐 봉사한다니까 나도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새롭게 되지를 않아. 새롭게 되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 사람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징글징글하게 변화가 안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큰 애가 대학교 2학년이래. 우리 애도 대학교 2학년인데 작은 애는 뭐 고3인가? 그렇대요. 우리도 고3인데? 그러면 결혼 언제 했나요? 그러니까 96년 1월 달에 했대요. 나 96년 1월 달에 했는데? 아니, 96년 1월 며칠 날 했냐고? 20일 날 했대. 우리도 20일 날 했는데?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저도. 20년 됐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50년 되셨어요. 제가 가만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50년 살았는데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도 안 변해. 진짜로 안 변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 권사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안 변하는. 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난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는 안 변해도 목사는 변해야지. 아니, 목사도 안 변하면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안 변하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목사는 내가 변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강단에 새벽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얼마나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안 변해. 인간이 안 변해.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건 재창조라고 하는데요. 이 재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태양이 생겨라 그러니까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겨라 그러면 달이 생기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새롭게 되라 그런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창조하시는 것보다. 창조 사역은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었잖아요. 재창조는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새롭게 되었지어다 그런다고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새롭게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변화된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 나는 무슨 암이 걸렸는데 이 암덩어리를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기적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놀라운 기적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뭘 바라세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체험도 못했어요. 이건 아직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데 그냥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이런 기적을 저는 요즘에 날마다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사모님도 여기 와 있는데, 사모도 여기 와 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저 목사님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뭐라 그러나?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어쩌다가 이런 왼수를 만났는지 어쩌다가 이런 원수를 만났는지 이런 왼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정말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안 맞으니까 찢어지자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혼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요 신혼 부부들은 이혼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에스더 이런 분들은 이렇게 70 막 80 이런 분들은 이혼이 막 급증한대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혼을 해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 근데요 그 이혼을 신청하는 게 한 80, 90%는 할머니들이래. 아니 여전도 교회 여전도회가 왜 있는 거야? 아마 교인들은 없겠어요 거기? 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속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 네 가지를 항상 내가 내 육신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내가 내 육신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새 사람이지? 내가 속 사람이지? 아, 속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거기가 기준점이에요. 근데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내 기분으로 해요. 내 기분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분 나빠. 난 내 기분이 이렇게 원하네. 나 이렇게 할래. 이게 전부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하니까 이 겉사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겉사람은 밥을 먹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육신, 겉사람은 양식이 밥이에요. 그렇죠? 밥이에요. 근데 속사람도 양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아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식즉 명이야. 이건 사자성어지만 이것도 먹는 게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두시고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죠?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어요. 이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먹어왔어요.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원조 할머니가 그걸 따 잡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그걸 먹었어요. 먹어야 될 것을 아닌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병원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먹는 거 먼저, 의사들도 다 먹는 거 먼저 조정합니다. 먹는 거 줄이세요. 먹는 거 야채를 먹으세요. 채소를 먹으세요. 다 먹는 걸 조정하잖아요. 먹는 것을 여기 이분들만이 아니라 최르급해서 광야에서 이분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도 먹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어요?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은 뭘 먹어야 우리가 사느냐 하면, 새 사람, 속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먹었다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우리가 옛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 가지고 잘 안 돼요. 아내 사랑만 가지고도 잘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만 가지고도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우리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거 저도요, 정말 이런 거 몰라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저도 방황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몰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참 완고하신 분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생긴 것도 이 정도면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아멘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정말 그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냥 저 혼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제게 부어지는데 제가 막 얼마나 울며 통곡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제가 이렇게 제가 불쌍하게 살았군요. 제가 저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와서 저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 사랑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요, 그것도 그때만이야. 얼마 지나니까 또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경험해가지고는 안 돼요. 날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구나. 이게 책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책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책 먼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시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책 먼저 생각해. 이걸 어떻게 먹어? 먹을 수가 없죠. 이제 이거 먹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래, 말씀을 먹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거구나. 아멘.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아멘. 또 하나님이 생수라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라서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먹고 성령님을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먹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먹는 방법만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 것만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지요 내가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 돈 얼마나 좋아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봤더니 그 정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된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요. 자,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비슷합니다. 여기서 밥을 먹을 때 일단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수세요? 소식을 해요? 야,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으시대요.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물에 말아가지고 한술 뜨고, 대충 국에다가 말아가지고 한술 뜨고 이러시는 거예요.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되죠. 잘못하면 살이 찌지만 일단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원리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다니까요. 말씀 드셔보셨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저거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맛있게 먹는 것은 뭐냐? 일단 배가 고파야 돼. 시장이 반찬이래죠. 배가 고프면 뭘 줘도 맛있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맛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가 고파야 돼. 뭐에 배가 고파? 내 속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지금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지. 배가 고파야지. 근데 우리는 육신이 배부르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맛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까지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어떻게 살겠어요. 배고파야 돼. 갈급해야 돼. 내 영혼이 No Bible, no food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했대요. No Bible, no food은 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실천했답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식이라니까요. 새 사람의 양식이라니까요. 속 사람의 양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내가 속 사람이 내가 진짜가 속 사람이라니까 겉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도 피자는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되고 이걸 막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관심 별로 없잖아요. 이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귀로 들을 때 지금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가 말씀이래잖아요.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옥토밭.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옥토밭만 아멘 하고 먹는 거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은혜를 받고 아멘도 했는데도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살 수가 없어요.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먹으면 반드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이야 이 사람은 정말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어. 이 사람은 정말
굴뚝이었는데 담배를 얼마나 그랬는데 예수 믿고 담배 끊었어. 그 정도도 변하죠. 새로운 변화죠. 근데 그 정도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는 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막 지켜, 그냥 저절로 지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배고파야 돼요. 이 시편에 보면은 입을 열고 막 헐떡거렸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배고프면 정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배고픈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먹었어요. 이게 없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계란 후라이. 달걀 후라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요, 도시락 밑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착 깔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도시락 제일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딱 얹어서 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린 계란 후라이가 없어. 밥도 꽁보리 밥이야. 전 지금도 보리밥 아주 싫어합니다. 보리밥, 도시락 보리밥 싸주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나 지금 계란 후라이 싫어해요. 그냥 그때 왼수졌어요, 저 계란 후라이랑. 그래서 계란 후라이 안 먹어. 얼마나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었는데 계란 후라이를 못 먹었어요. 뭘 먹고 싶으면요, 막 눈이 막 거기 막 눈이 막 커지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그죠? 음식 먹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막 헐떡거리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제가 은혜 받읍시다 그러는 건 뭐냐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오는데 그냥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교회는 와야지, 오늘 무슨 헌신 예배인데 교회 와야지, 이래서 오는 건 별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먹어버리면 그냥 내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마음에 딱 내가 옥토가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내 속사람이 양식을 먹었잖아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워요. 또 하나는 이 밥을 막 군인들도 막 급하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먹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 그래요. 이 다작이 많이 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통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부터 막 읽어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건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잡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글자인데 크게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런 말씀은 거기서 서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돼. 크게 들어오면. 그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제가 오늘은 기도를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요즘 기도를 너무너무 기도가 지금 못해요. 기도가 다 무너졌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막 삼각산에 도봉산에 막 다니면서 청계산에 돌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대답이 안 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할 텐데 오늘은 기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딱 오면은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에스더, 우리 여전도, 우리 회원분들은 잘 안 외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장모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냥 이제 눈으로 입만 읽지 말고 좀 외우세요. 그러면 못 외워. 금방 외워도 금방까지 잡수신대요. 그래서 못 외운데.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확 들어오는 말씀은 사실 내가 안 외우려고 해도 어떤 건 외워져요. 그냥 마음판에 팍 새겨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하면 이 외운 말씀은요, 이거는 진짜 양식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의 경제를 다 붙잡고 있느냐면은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는 안 시켜도 모세오경, 율법,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그냥 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뭐 입만 탁 열면 그냥 뭘 어디서부터 외우라 이게 아니라 입만 딱 열면 그냥 모세오경 쫙 외워져요.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는 진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다시 씹어서 다시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다시 씹어서 먹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겠죠?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어요? 기본적으로 3번은 먹잖아. 어떤 사람은 4번도 먹고 5번도 먹는데 저는 거의 2번만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의 한 12시까지 교회에서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3번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매일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no Bible, no food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왔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도 다 썩어서 못 먹어. 매일 하루의 양식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세 사람의 양식, 우리 속 사람이 먹어야 될 매일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반드시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관절염 약만 챙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 사람이 살아요. 예. 우리 고혈압 약 우리 집사람도 계속 먹고 있어요. 매일 고혈압 약을. 그거는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빼지 말고 잡수셔야 건강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골고루 잡수셔야 되겠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창출 내미신 모세의 율법은 달달해 오는데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외우는데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이걸 골고루 안 먹으니까. 정말 이걸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지금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 줘도 다 먹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먹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이, 부작용이 없는 말씀을 많이 잡수셔야죠. 골고루 잡수세요. 저는 어떻게 먹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잡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새 사람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에게 제가 뭘 먼저 잡수시라고 그러냐? 잠언을 먼저 잡수시라고 그럽니다. 난 한 숟갈만 먹겠다. 그러면 잠언을 잡수세요. 알았어요?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거 몇 장까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여기 이 갈릴리 교회 교인이야 아니야, 이거 알 수가 없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매일 한 장씩만 읽으세요. 그거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잠언. 알겠죠? 잠언은요, 솔로몬 늙었을 때, 솔로몬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얼마나 지혜가 그렇지 않아도 지혜가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충만한데, 그분이 다 세상 살고 나서 다 늙어서 자기 이제 아들들아 하면서 그 잠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잠언을 먼저 잡수세요. 저도 매일 잠언을 먹고 있어요. 2숟갈을 잡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뭘 잡수냐면, 그 다음에 시편을 잡수세요. 시편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몇 장이요? 150장? 어떻게 잘 아세요, 그거? 야, 우리 권사님은 시편을 많이 잡숴보셨나 봐요. 시편은요 150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5장씩 잡수시면요, 한 달이면 딱 시편도 끝납니다.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늘 합니다. 잠언 1장, 시편 5장.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학서는 다 제가 먹어요. 욥기 읽고 전도서, 아가서까지 다 읽습니다. 전도서를 왜 읽느냐?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게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함이 쫙 거기 12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한 달에 몇 번씩 읽고 있어요. 아가서는 왜 읽느냐? 어떤 사람은 아가서가 성경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 뭘 믿으라는 말도 한마디 없어. 그러니까 아가서 이런 건 안 읽으려고 그래. 근데요,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갈급했던 사람은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아 막 하나님이 막 쓰다듬어 주시면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막 줄줄해요. 저는 그걸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를 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거들랑 아가서를 잡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가서를 막 컨닝해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막 편지를 막 보냈어요. 막 아가서. 그때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거기를 그냥 이게 제가 신학생이니까 컨닝을 해야 되잖아.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아가서를 보고 막 편지를 보냈더니 저 사람이, 와,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뭐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무슨 글 쓰는 재주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확 나랑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고 저는 신약,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까지.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골고루 잡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잠언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시편, 2숟갈 잡수시면 시편까지 읽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나 서신서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좀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잡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나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증거를 삼으려면 우리 저기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사모님, 저 민 목사님이 오늘 막 뭐라고 그랬는데 저 말씀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그죠? 나도 변화되는 거 알아요. 아멘. 다른 사람도 내가 변화되는 걸 알아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금방 내가 변화되는 걸 알아요. 어디부터 변화되는지 아세요? 얼굴부터 확 변화됩니다. 얼굴이 죽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을 먹으면요, 배고픈 사람은 하하하 하면서 배고픈 사람 봤어요? 난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인상 퍽 쓰면서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성도들의 얼굴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이 새로워지면 얼굴들이 벌써 확 살아납니다. 아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오늘 말씀 잡수셨네? 딱 알아. 우리 엄마 오늘 말씀 안 먹었지? 딱 알아. 왜?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 애들. 그러니까 뭐 말씀 안 먹은지 다 알지. 다 금방 알아.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아멘? 속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죄를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막 이러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안 짓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킵니까? 안 되듯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한다고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이번만 짓자. 또 회개하지 뭐 교회 가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죄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죄가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가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몰라. 그냥 죄 그러면 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죄.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